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금년 한 해 동안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삶의 자리에서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우리가 함께 공동체를 이루면서 회복을 넘어 부흥으로 라는 표현으로 우리 교회가 함께 달려왔습니다. 오늘 이제 금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 시간에 저는 진정한 회복과 진정한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여기에 대해서 느헤미야 말씀을 통해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느헤미야, 어떤 이야기입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다시 쌓는 이야기죠. 그런데요, 성벽 재건 공사는 우리가 느헤미야를 잘 들여다보면 중간 부분에 느헤미야 6장에서 완료가 됩니다. 성전 공사가 6장에서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우리 6장 15절 16절 말씀을 자막을 통해 보겠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성벽 역사가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남에, 25일에 뭐 했다고요? 끝남에. 성벽 공사가 끝났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얼마나 많은 방해했습니까? 그런데 성벽이 완공이 된 거, 이거 보니까 대적들이 오히려 낙심이 돼버린 거예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그들도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성벽 재건 공사가 6장에서 끝났다면 느헤미야 이야기 자체도 6장에서 끝나야 하는 거 아닙니까? 성벽 재건이 완료됐잖아요. 그럼 느헤미야 이야기 스토리는 6장에서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느헤미야는 그 후에 7장부터 13장까지 그 이야기가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단지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성벽 재건 중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벽 재건을 넘어서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 또 다른 목적이라기보다는 하나님 안에 있는 궁극적인 목적이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게 뭘까요?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그 백성을 향한 궁극적 목적 뭘까요? 그것은 예루살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인 것입니다. 황폐한 예루살렘 땅, 얼마나 황폐했는지요. 그 땅의 성전을 재건하고 성벽 다시 쌓는 거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진정으로 생각하시는 관심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진정한 관심은 건물이 아니라 사람들입니다. 건물이 아니라 공동체입니다. 하나님 여기에 마음을 두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분의 백성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그분의 백성들이, 그 포로에서 돌아온 그분의 백성들이 참된 하나님 백성으로 회복되고 부흥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의 느헤미야 이야기입니다. 그 후반부의 이야기인 겁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그렇다면 예루살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것인데 예루살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특별히 본문은 두 가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것입니다. 예루살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공동체의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다 같이요.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공동체 회개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벽이 완공되었죠?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그런데 백성들 마음 가운데
무언가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갈망이 생겨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은 거예요.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여러분, 이들이 과거에 예루살렘 멸망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죠. 포로로 지냈죠. 주인 나라가 바뀌었죠. 페르시아 제국이 주인 나라가 되었죠. 그렇게 지내다가 드라마 같은 일이 열려서 고레스 칙령으로 본토로 돌아오게 되었죠. 돌아와서 돌아오는 길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돌아와서 성전 재건하는 일에 온 힘을 쏟았습니다. 성전이 재건된 후에 느헤미야 지도를 따라서 이제 이번에는 성벽을 또 재건했습니다.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온 힘을 다 기울였잖아요. 성벽까지 다 재건이 된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다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백성들의 마음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말씀이 듣고 싶은 거예요. 열심히 살아왔는데, 열심히 내가 수고했는데 말씀을 못 들었던 거예요. 그동안에 말씀에 갈망이 생기는 거예요. 성벽 공사가 다 끝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 백성들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는 에스라, 학사 에스라에게 한 가지 요청을 한 거예요. 학사란 말은 학자라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의 종이라는 거예요. 말씀의 종 에스라에게 한 가지를 요구했어요. 그게 뭘까요? 에스라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을 낭독해 주십시오. 모세 율법책을 좀 우리에게 낭독해 주십시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듣기를 원합니다. 이 에스라가 모든 백성을 향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요. 그 내용이 8장과 9장이에요. 에스라는 3번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 3번 선포할 때 나를 바꿔가면서 하루 선포하고 그 다음 날 선포하고 조금 지나 선포하고 그때마다 백성들이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이렇게 반응했습니다. 온 백성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다 일어나서 말씀을 들은 백성들이 자리에 일어나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송축했습니다. 그 내용이 8장 6절에 나옵니다. 8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을 뿐 아니라 말씀을 전한 에스라 자신이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송축합니다. 그 모습을 본 백성들이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모두가 자리에 일어났고 다 손을 들어서 아멘 아멘 하고 응답을 하면서 그대로 있기도 너무 하나님 앞에 송구스러워서 몸을 굽혀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드렸더라. 어떤 사람들은요, 이 장면이 진행되면서 어떤 사람들은 말씀이 낭독되고 말씀의 뜻이 해석되니까, 여러분 에스라는 말씀을 전했고요, 옆에 있는 레위인들이 하나님 말씀의 뜻을 풀어준 거예요. 해석을 해줬어요. 듣고 깨달았어요. 그때 어떤 사람들은 이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눈물을 주르르 흘리는 거예요.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았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성경에는 어떤 눈물인지 나오지는 않습니다. 저는 생각할 때 먼저는 감격의 눈물이었을 거예요. 그동안 하나님 말씀 못 들었는데 하나님 말씀이 들려고 깨닫게 될 때 감격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들겠죠. 성구한 마음도 들었을 거예요. 그런 눈물을 흘리게 된 거예요. 그러자 에스라와 지도자들이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오늘은 성일입니다. 오늘은 거룩한 날입니다. 울지 마세요. 오히려 즐거워하고 여러분 이웃과 함께 나눔의 교제를 하세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거 서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느헤미야가 한 말이 있습니다.
저는 이 느헤미야가 말을 개인적으로 너무 좋아해요. 참 좋아해요. 제가 신방 가거나 하면 성도님께 자주 나누는 말씀이기도 해요. 느헤미야 8장 10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The joy of the Lord is your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my strength. The joy of the Lord is our strength. 무엇이 힘입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무엇이 힘입니까?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힘입니다.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 힘입니다. 어떤 상황과 환경에서도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 하나님 백성의 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 이 세상 무엇이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이 나의 힘임을 고백하시고 우리 하나님 안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이튿날입니다. 그 이튿날 두 번째 말씀이 선포됩니다. 에스라가 두 번째 말씀을 선포합니다. 백성들이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에스라를 통한 율법책의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율법책에 이런 내용이 있네. 그게 뭘까요? 초막절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초막절, 절기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조상들이 초막절이란 절기를 지켰네. 전 이 부분이 좀 놀라워요. 아니 어떻게 이런 것까지 몰랐을까? 이렇게까지 몰랐을까? 초막절을 지켰구나 우리 조상들이. 그리고는 그 초막절에 대해서 자세히 좀 알게 해달라고 설명을 요구한 다음에 듣고 나서는 백성들이 우리도 초막절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청원한 거예요. 여러분, 초막절이 특별히 뭐죠? 이스라엘 달력으로 보면 이스라엘 달력으로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되는 그러한 절기예요. 레위기 23장 34절에 소개가 됩니다. 이 초막절이 진행되는 일주일 동안에 사람들은요 자신이 만든 초막 안에서 지내게 돼요. 초막이 뭐냐면 쉽게 말해서 텐트예요. 그러나 좋은 텐트는 아니에요. 그냥 지낼 수 있는 텐트예요.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일주일 동안 지내는 거예요. 초막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한편으로는 추수감사절 같아요. 한 해의 추수를 마치고 하나님 베풀어 주신 그 풍요를 감사하는 그런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초막절의 가장 큰 의미는 이것입니다. 초막절은요 과거 이스라엘 역사와 연결이 돼요. 그게 뭐냐면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와 함께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했던 그 사건과 이미 오래전의 사건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모세의 인도를 따라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해가지고 구출되어서 홍해 건너가지고 광야로 나왔잖아요. 기적적인 구원의 은혜가 있었잖아요. 광야를 지내는데 광야 그 사막에서 먹을 게 있었습니까? 마실 게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곳을 이동하는 거잖아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 이동하잖아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먹을 거 주시고 마실 거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죠. 하나님 보호해 주셨단 말이죠. 이것을 기념하는 거예요. 광야 이동하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벽돌로 집을 짓겠습니까? 텐트 치고 지냈던 거예요. 또 옮기면 또 옮기고. 그 광야에 초막을 살았던 그 시간을 기억하면서 그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셨지. 그때에도 우리를 보호해 주셨지. 초막절은 뭘 기념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돌보심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거예요. 이 초막절의 은혜를 깨달으면서 백성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 우리가 누구인지를 정체성을 새롭게 하는 시간이 된 거예요. 우린 누구냐? 하나님의 구원받은 백성이구나. 우린 누군가? 하나님의 돌보심 받는 백성이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도 하나님 말씀 기다릴 때 하나님이 나의 구원주요, 나의 삶을 세밀하게 돌보는 분이라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된 날이 되었어요. 이 세 번째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때 반응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세 번째 들을 때 백성들이요 죄를 깨닫기 시작한 거예요. 스스로 죄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는 통회하며 자복하는 그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내용이 9장 1절에서 3절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달 스무나흘날에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여 금식하며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모든 이방 사람들과 절교하고 서서 자기의 죄와 조상들의 허물을 자복하고 이날의 낮 4분의 1은 그 제자리에 서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 율법책을 낭독하고 낮 4분의 1은 죄를 자복하며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는데, 세 번째 하나님 말씀 드릴 때 백성들이 보인 반응은 금식하기 시작한 거예요. 왜 금식했을까요? 나의 죄가 떠올랐어. 굵은 베옷을 입고 티끌을 무릅쓰며 지금까지 내가 이방 문화에 물들어 있던 거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 미워하는 거 다 절교하고 나의 죄, 우리 조상들이 범한 허물을 다 하나님께 자복하고 그 낮 시간 동안에 낮 시간의 4분의 1은 꼼짝 않고 그 자리에 서서 하나님 율법책의 말씀을 듣기에 집중하고, 그리고 또 다른 낮의 4분의 1 시간은 말씀을 들으면서 깨닫게 된 죄에 대해서 하나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죄를 지었습니다. 자복하며 그리고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했더라. 이것이 무엇입니까? 지금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백성들의 자발적인 회개가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회개, 누가 회개하라고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니까 회개가 나기 시작한 거예요.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요 회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것이 중요해요. 우리도 이런 경험이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말씀을 읽을 때든지 말씀을 묵상할 때든지 주일 설교를 들을 때든지 말씀을 나눌 때든지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잖아요. 그리고요 그 말씀이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내 가슴을 치는 거예요. 나의 내면과 내 영혼에 부딪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나의 내면에 부딪히는 거예요. 나의 영혼에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 날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통회가 되는 거예요. 죄를 다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자복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았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길을 떠나 살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통회와 자복은요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통회와 자복은요 이게 소중한 거예요. 통회와 자복은 그걸로 끝나지 않아요. 백성들이 진정으로 통회와 자복이 있잖아요. 어떤 결과가 있었을까요? 통회와 자복이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에 놀랍고 위대한 불씨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것이요 공동체를 살려요.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부흥을 가져온다고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내 마음 만지실 때 깨달아지는 대로 하나님 앞에 진정한 자복과 통회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으로 어떻게 예루살렘 공동체는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할 수 있는가? 어떻게 이것이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공동체 진정한 회복과 부흥은 백성들의 헌신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느헤미야 11장의 이야기예요. 공동체가 회개했죠. 회개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가 할 일이 있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느헤미야 입장에서 어떤 일을 해야 하냐면, 보세요. 예루살렘이 지금
성벽은 완공됐잖아요. 성전도 완공됐고 성벽도 완공이 되었잖아요. 다 됐어요. 그런데 다 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성 안에 누군가 살아야 할 거 아니에요. 성은 성벽까지 완공되는데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들로 하나님의 성이 채워져야 할 거 아니에요. 아무리 성전이 지어지고 성벽이 완공되었어도 하나님 백성들이 성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백성들로 이 성이 채워지지 않으면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은 이게 무슨 의미냐 이거예요. 당시 예루살렘은 어떤 상황이었죠?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 아닙니까? 캐피털이죠. 수도죠. 예루살렘의 성전조차 다시 또 세워졌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 현실을 보면 사람들이 예루살렘 안에 들어와서 거주하는 것이 쉽지는 않은 거예요. 오늘날은 또 다르죠. 한국 경우 생각해 보세요. 수도 서울에 사는 거 물론 사람마다 뭐 다른 생각이 있겠지만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수도권 안으로 서울로 들어와 살려고 하잖아요. 왜 그렇죠? 왜 서울에 들어와서 수도에 살려고 그래요? 문화적 혜택이 있잖아요. 삶이 편리하잖아요. 정신없을 정도로 편리하잖아요. 사람들이 수도로 이주해 살고 싶어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여기 느헤미야 당시에 이스라엘의 수도인 예루살렘 상황은 전혀 다른 거예요. 여기는 사람들이 이주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착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황폐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왜냐하면 성벽이 다 재건된 이후에도 예루살렘은요 여전히 외부의 대적들의 침략 위협에 노출되어 있어요. 여전히 노리는 거예요. 공격해야지. 틈만 나면 공격해야지. 대적의 침략 의도가 끊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침략하면 어디부터 침략하겠습니까? 수도부터 침략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온 이 귀한 민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이미 자기들의 땅에 각자 성읍에 이미 정착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러니 누가 지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겠습니까? 누가 여기로 옮겨오겠냐고요. 누가 예루살렘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겠냐는 거예요. 본문은요 세 부류의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들의 헌신을 소개해주고 있어요. 첫 번째 부류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 쉽지 않은 예루살렘 성 안에 이주해서 살까요? 첫 번째는 백성의 지도자들이에요. 백성의 리더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 리더들이 행동한 거예요. 물론 이들의 시점은 성벽 재건 이전인지 이후인지 정확히는 몰라요. 어쨌든 공동체를 위해서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행동한 거예요. 이들이 솔선수범해서 예루살렘 성 안에 거주한 거예요. 공동체를 위해서 이 어려운 일에 지도자들이 리더들이 솔선수범해서 헌신했단 말입니다. 얼마나 귀한 리더들이에요. 두 번째 부류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을까요? 백성의 10분의 1입니다. 10분의 1. 백성의 10분의 1. 말하자면 10명이면 이게 뭐 어렵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10명이면 1명. 100명이면 10명. 아침부터 또 산수를 10,000명이면 1,000명. 백성의 10분의 1이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들이 이주했을까? 방법은 제비 뽑기였어요. 제비를 뽑았어요. 구약 시대에 또 신약 시대 초기에는요, 교회가 세워지는 초기 그 처음 시기에는요, 제비 뽑기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수단 통로로 사용이 되었어요. 그 후에는 교회 역사에서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의 완성된 계시인 성경이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는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님,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이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뽑기를 하지 않아도 성경 말씀의 가이드와 성령의 인도하심을 통해서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느헤미야 11장에서는요. 예루살렘으로 이주할 백성의 10분의 1을 결정을 해야 하는데 이것이 제비뽑기를 통해 사용되었고요. 결정되었고요. 이에 따라 제비뽑힌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이주하게 된 거예요. 저는 그런데 이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한 사람들 생각하면서 마음이 감동이 돼요. 제비뽑기의 결과에 순복을 한 거죠. 속으로 안 가고 싶을 수도 있잖아요. 왜 나야? 왜 나한테 걸렸어 또 이게?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러나 그런 내용이 없어요. 본문에는 제비뽑기의 결과에 순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거예요. 순복하기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지만 공동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일로 여기고 순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일까요? 이미 내가 정착해 살고 있는 집이 있고 땅이 있는데 새로운 땅으로, 더욱이 황폐한 땅으로 이주한다? 저는 이 부분 생각하면서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떠오르더라고요. 아브라함 어땠어요? 정들었던 땅, 고향 땅이고요. 친척과 아버지 집이 있는 그 땅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어느 날 오셔서 말씀하시자 그 하란을 떠나서, 정든 땅 하란을 떠나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실 땅으로 나아갔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신약 성경의 히브리서 11장은 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특별하게 해석해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 그것은 믿음의 사건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우리 히브리서 11장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의 유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브라함이요 하나님 부르심 받고 고향 땅, 정든 땅, 익숙한 땅 하란을 떠난 것은 단지 인간적인 결심이나 결단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은 결코 그 인간적인 결심과 결단만의 행동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행동은요 믿음의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하여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반응하여 행동한 것이라는 거예요. 믿음의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인간적인 결단이나 결정이 아니라 믿음의 순종, 믿음의 행동이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야 11장의 사람들, 정착한 땅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백성의 10분의 1의 그 마음이 아브라함 마음 같지 않았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믿음의 순종은요, 그것이 어려운 것이지만 순종할 때 믿음의 순종은 놀라운 일을 가져옵니다. 여기 백성의 10분의 1, 그 어려운 일이지만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이주하기를 결단하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때에 그 일이 그것으로 끝났을까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예루살렘 공동체 놀라운 영적인 회복과 부흥이 일어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믿음에 순종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어려운 일이에요. 그러나 믿음에 순종을 할 때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새로운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 안에, 우리 공동체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믿음에 순종하라 하실 때 어려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순종하여 걸음을 떼어 나가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걸음이 여러분의 심령도 가정도 공동체도 멋지게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부흥의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부류입니다. 누가 예루살렘 성으로 이주했을까요? 이 세 번째 부류가 참 소중해요. 세 번째 부류는 누구냐면요, 백성 중에 자원하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라고요? 자원하는 사람들. 앞에는 제비 뽑아서 갔잖아요. 이번에는 그게 아니에요. 스스로 자원해서 가는 거예요. 제비 뽑기와 관계없이 스스로 자원해서 예루살렘으로 이주하는 사람도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 귀하지 않습니까? 왜 이들이 자원했을까요? 이들에게도 가족이 있지 않겠어요? 더욱이 어린 자녀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들은 어떻게 이러한 헌신할 수가 있습니까?
이들은 가족 생각 안 하나요? 자녀 생각 안 하나요? 우리 가족이 그 황폐한 땅에 가서 잘 살 수 있을까? 이거 먹고 사는 거 잘 해결될까? 우리 자녀 학교 옮기하는데, 이거 학교 옮기는 일이 발생하는데 이게 괜찮을까? 이들에게도 가족이 소중하고 자녀들이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이 그 황폐한 땅, 메말고 거친 환경의 땅 예루살렘으로 이주를, 그것도 가족들과 함께 자원한 이유는 뭡니까? 단 하나입니다. 공동체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공동체의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였던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공동체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자원하여 헌신한 이 사람들은 얼마나 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백성들이 이들을 보고 있는 거예요. 보면서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뭘 해줄 수 있겠어요? 자원한 이분들을 향하여 백성들이 뭘 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그들을 위하여 복을 빌었더라, 축복하였더라. 이 말씀 우리 11장 2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여러분, 이것이 예루살렘 공동체 안에 일어났던 아름다운 헌신의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해 볼까요? 누가 이 일에 헌신했죠? 백성의 지도자들, 리더들이. 두 번째, 제비 뽑힌 백성 10분의 1이. 세 번째, 자원하여 헌신한 사람들이. 이 일로 인해서, 이 아름다운 헌신에 대해서 그분들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의 참된 회복과 부흥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루살렘 공동체 회복과 부흥은 결코 우연히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물론 이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인도하심이 있죠. 그러나 거기에는 예루살렘 백성들의 회개가 있었고 백성들의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백성들 진실하게 회개했습니다. 옷을 찢고 마음을 찢는 회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감격적인 헌신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나 자신보다 공동체를 먼저 생각하고 자신의 안위보다 공동체를 세우는 것에 우선순위를 두는 이 헌신이 결국 예루살렘 공동체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낳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 예루살렘은요, 놀라운 이름을 회복하게 되었어요. 예루살렘 앞에 정말 너무나 오랜만에 놀라운 수식어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게 뭘까요? 우리 11장 1절입니다. 11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되었고, 지금까지 예루살렘 성은 황폐한 땅, 버려진 땅, 멸망당한 땅, 어쩌면 소망이 안 보이는 땅. 그런데 이러한 회개와 헌신이 있을 때 예루살렘 앞에 놀라운 수식어가 회복되었어요. 원래 그런 땅이었어요. 예루살렘 성은 그런 성이었습니다. 어떤 성이에요? 거룩한 성 예루살렘. 아멘. 다시 회복되었단 말이에요. 예루살렘이 이제는 거룩한 성으로 회복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오늘 예배 마치고 성구영신 예배 드리고 내일 모레부터 한 주간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우리가 시작하고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신년 특별 기도에 참여하시기 원하십니까? 여러분, 무엇을 원하십니까? 우리 기도할 거 많이 있죠. 새해 간구하는 거 있고 소원, 하나님 다 기뻐하시고 주실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고 구하는 것보다 더 넉넉히 주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중심의 마음은 무엇이 할까요? 새해를 시작하는 오늘 마지막 주일 예배를 우리의 마음은 무엇이 할까요?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하는 마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에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헌신, 우리 공동체에도 진정한 회개와 진정한 헌신, 그리하여 나의 심령도 회복되고 부흥되고, 아멘. 우리 가정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부흥되고, 아멘. 우리 AKPC 공동체도
진정으로 회복되고 부흥되는 놀라운 은혜가 충만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 역사하시고 새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공동체 회복과 부흥을 위해서 회개와 헌신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아름다운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 아름다운 스토리, 이 아름다운 이야기가 예루살렘 황폐한 땅 위에 하나님 나라를 위대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다시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2023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주님, 우리 AKBC 공동체가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경험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가슴에 품고요, 우리 모두, 그리고 내가 앞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리고 내가 먼저 공동체를 위해 헌신하는 우리 귀한 AKBC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AKBC를 통해서 하나님의 회복과 부흥이, 하나님의 나라와 그리스도 예수의 구원의 복음이 어스틴 지역과 텍사스, 미국과 한국, 남부아프리카, 세계 열방으로 확장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의 진정한 영적인 회복과 부흥의 통로가 되는 우리 AKBC 공동체,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말씀을 기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부흥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우리의 죄악 주여,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우리의 우상들을 우리의 우상들을 성령의 불려 임하소서. 성령의 물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기 원합니다.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을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주의 영광 가득한 날,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님,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우리의 죄악 이 땅 고쳐주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세울 때입니다. 우리의 우상들을 세우시는 우리의 우상 성령의 불 임하소서. 성령의 불 우리 다 같이 손을 높이 들고 찬양합시다. 부흥의 불길,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진리의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다시 한번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부흥의 불이 타오르게 하소서. 오 주님 진리의 말씀 새롭게 하 은혜의 강물 은혜의 강물 흐르게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성령의 바람 이제 오 주의 영광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함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황폐한 땅 예루살렘이었지만 하나님 앞에 진정한 회개와 온전한 헌신으로 나갔던 이 귀한 사람들의 스토리로 인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고 부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의 마음에 말씀으로 다가와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마음 만져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내 내면과 영혼을 하나님 부딪혀 주시고 하나님 앞에 진실된 회개와 진정한 헌신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심령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나의 심령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우리 자녀와 다음 세대 가운데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공동체 AKPC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 우리 가정과 나를 통하여 이 지역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 열방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부흥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마음을 따뜻히 하시기 감사합니다. 우리와 회복과 부흥을 위하여 하나님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오시고 우리의 마음을 찾아 하나님 공회하고 잡아가는 역사가 있고 하나님 아버지, 진정으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우리가 되고 역사하여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함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여 역사하여 하나님, 우리 공동체 우리 가정을 우리 친정 하나님 일으켜 세워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여 일하여 오 하나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황폐한 땅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진실한 회개와
아름다운 헌신을 주께 드림으로 나를 통하여 나 자신뿐 아니라 가정과 공동체 회복과 부흥을 경험했다. 예루살렘 공동체를 기억하며 이제 나도 그렇게 주 앞에 나가기로 결단하고 다짐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 귀한 AKPC 성도님들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우리 귀한 다음 세대 위에 지금도 병상에서 하나님의 치유 회복을 간구하는 우리 환우분들 위해 돌보시는 그 가족들 위해 사랑하는 아버님을 하나님께 보내드리고 슬픔 가운데 있는 그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